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펴면은 첫 번째 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다 같이 창세기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특별한 닉네임이,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를 왜 시작의 책일까요? 창세기에는 10가지 시작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세상의 우주의 시작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시작, 그리고 문화의 시작, 하나님 찬송의 시작, 하나님 예배의 시작, 사실 10가지를 다 열거 해도 여러분들 시간이 다 갈 만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의 책이 바로 이 창세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시작들은 다 선하고 좋았건만, 근데 마지막 한 가지의 그 시작은 암울한 역사를 담고 있답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인의 시작이 또 창세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인류는 죄악에 임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이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또 그 성경에서는 그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의 첫 번째 책은 그럼 또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역시 구약의 그 실패했던 인류 역사의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 다시금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 안에서 새로움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첫 장에서는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따르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에 대한 계보를 적음으로 인해서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분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나셨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총 42대를 이어서 그 계보가 이어졌음을 마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이 마태복음 그 시작의 책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다 읽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족보 때문 아닐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거기에 갑자기 흥미를 잃어버리면서 에이, 다른 성경이나 읽고 하다가 결국 멈춰버린 성경 일독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분명 이 본문 속, 그러니까 이 족보의 내용 속에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듯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또 세상도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계보는요,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바로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3장에도 그 계보가 있는데요, 두 계보를 이렇게 앞에 두고 보면요,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나타나 있는 23절과 첫 절과 그리고 마지막 38절만 한번 펴보고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같이 한번 23절과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누굴 위한 복음서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유대인들이 잘 따르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열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서의 예수님의 계보는 항상 뭐예요? 낳고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누가복음 3장에서의 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그 족보에서는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위로. 거기서 유명한 단어 위아래가 나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위아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까요?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신 디센던트 하신 것과 낮아지심과 그리고 다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이 어센딩 하면서 다시 오르신 그 위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마치 그 낳고 오는 위의 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누가복음에서는요, 분명 예수님으로 시작한 그 일이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그 계보의 끝에 누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한 가족임을 이방인이 전한 누가복음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첫 대림절 첫 주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언약의 계보입니다. 우리 본문 1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나코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읽었는데요. 사실 이 나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 한 권으로 얘기할 때 구약을 무슨 약속? 옛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약을 새로운 약속을 해서 신약. 근데 그 약속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어딘지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인물인데 불구하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를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그것을 우리가 영접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되었듯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대표적인 언약의 백성으로 첫 주자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뭐처럼? 모래알처럼? 하늘의 모래, 땅의 별처럼? 그럼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수 없는 그 자녀의 축복이 여러분 하늘의 별이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다의 모래알이 셀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브라함 100세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한 자녀도 없이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 주셨다고요? 100세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 100세에 주신 그 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속에서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더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에게 자녀를 주신다는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데 그 자녀가 누구인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순종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모리아산의 번제로,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다른 자가 아니라 누구요? 약속의 아들, 곧 이삭인데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 제물된 이삭 약속의 아들이 그 모리아산에 오를 때에 무엇을 지고 올라갑니까?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때 쓰여질 그 장작 나무를 자기 어깨에 메고 올라감을 통해서 무슨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로 십자가의 칼보리 언덕을 아브라함은 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림 언어이고요. 그것이 바로 항상 성경은 어디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가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의 천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목동은요, 목자는 증인석서 재판에서 증인의 자격 조건을 박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죄인이냐면은 3대 죄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창기가 죄인이고요, 세리가 죄인이고요, 그리고 목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설 때의 자격을 이미 박탈한 자로 해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왜 목자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합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저희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를 한다면은, 목자가 그냥 양대로 다니면서 남의 밭을 다 뒤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바가 된 존재가 목자였다는 거예요. 유목민이니까. 그런데 그런 목동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한 나라의 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신 그 왕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속상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왕을 찾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왕은, 너희들이 왕을 구하고 있지만 이미 너에게 왕이 있지 않느냐? 누굽니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왕인데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그리고서 주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인데, 그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왕은 어떤 왕인고 하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전, 다윗 시대에 이루었던 그 왕궁,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예표라고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였음을 다윗 시대에서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성경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의 관계를 이처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대표적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과 성취,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450개가 나오거든요. 약 45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450개는 너무 많으니까 딱 중요한 8개를 골라서 이것이 한 사람에게 진짜 성취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질 그 확률을요, 수학자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몇 분지 1인지 아십니까? 말하기도 좀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신다는 출생, 메시아가 동정녀 탄생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징조들, 또는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은 30에 팔릴 것, 저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승천과 재림, 부활까지 그 8가지의 내용들을 딱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수학자의 계산해 보니까요, 그것이 바로 17승지분의 1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안 놀라시네. 주여. 왠지 저도 압니다. 감이 안 잡히더니 감이 무슨 17승지분의 1이 뭐야? 여러분, 저도 사실 감이 안 나오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저도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 막 고민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수학자가 계셔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바쁘신 것처럼 자꾸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그 구글님에게 물어봤더니요, 그 구글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17승이라는 것이 0이 17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 100만 분지 1이야.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높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100만 분지의 1은요, 0이 7개 들어간 거잖아요. 일십, 백, 천만, 십만, 천. 그다음에 조, 경, 그다음에 몰라, 그렇죠? 근데 그게 10개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언이 정말 성취될 확률은요, 17승분지의 1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도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의 4배가 되는 우리 큰 주가 어디죠? 텍사스 주가 얼마나 넘습니까? 어떤 사람은 텍사스 나라라고, 그렇죠? 네. 국기를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기를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큰 나라가 텍사스인데, 텍사스 전역에다 동전을 다 뿌리는데 동전의 양을 얼만큼 뿌리냐면요, 1.5m 정도. 그러니까 제 키가 그 정도잖아요. 아니, 저 70이네. 죄송합니다. 150이 아니네. 네.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정도 작게, 제가 여기에 올 정도의 그 정도로 동전을 전 텍사스에 깔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에 빨간 층을 하고 그것을 던졌을 때 한 번에 걸릴 확률이 17승지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언약의 성취는요, 이게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이 일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었고 그 일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요, 얼마든지 이것 감당하고 넘어가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계보는요, 죄인의 계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로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힘들어도 끝까지 읽는 이유는요, 이 계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줬다면요, 이 계보 속에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인의 계보라고 말씀드리며 그 이름들의 명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던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그들은요 자부심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 인류가 유대인들을 싫어하면서 짓밟으려고 그의 민족과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난리를 펴서도 끝까지 살아난 민족이 유대인이고, 지금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 속에서도 수천 년간 이루어지는 이 전쟁 속에도 살아남는 그 민족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고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입니다. 그 선민이라는 자부심 안에 여성들, 그 자부심 안에서 부정적인 것 다 배제하면서 스스로 자기들이 뛰어난 민족이라고 했던 민족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민족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자 진정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라고 하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쓰여진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유대인들의 감정, 유대인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스스로 자랑하는 아브라함, 다윗의 얘기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하는군요? 바로 죄인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던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비경건한 사람들의 삶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고요?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다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런 여인으로서 그가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았습니까? 시아버지랑 간통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그 계보 속에 넣었다는 그런 밝히고 싶지 아니하는 내용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서는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2장에 가나안 여인으로서 등장하는 이 라합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라합을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와 함께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수식어는 뭡니까? 기생라합. 그래도 성경은 조금이라도 순화시키기 위해서 기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순수한 성경인 원문에 보면요 창기 라합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비천한 신분의 여인들이 누구의 계보 속에? 예수님의 그 족보와 계보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또 롯도 나오는데 그 여인은 시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이방 여인으로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타향살이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곳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아니한데 그 여인은 이제 남편의 친척과 재혼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대를 이어 살아가고 하는 기구한 인생에 놓인 그 여인이 바로 롯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6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여인이 또 하나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밧세바입니다. 사실 다윗의 아들들이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여러 자녀들을 낳는데, 근데 성경은 다윗의 대표적인 아들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아비가 바로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솔로몬을 낳은 그 어미를 누구라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밧세바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였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숨기고 싶었던 그 진실을 성경은 솔직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소개된 모든 여인들이 정말 가감 없이 솔직하게 비정상인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인데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대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계보는 죄인의 계보가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화려한 크리스마스만, 그런 장식만 또는 받고 싶은 선물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죄인, 그 어떤 죄인보다도 가장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과 16절까지의 말씀 또 한번 찾아볼까요? 12절에 16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그 인물들은요, 바로 왕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그 아들들의 계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왕들의 계보.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분단 국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북은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은 남유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따로 있었고 또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따로 있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따로 있었는 그냥 분열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열왕기상하 역대상, 그러니까 왕들의 그 역사를 기록한 그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사서를 보면요, 항상 북이스라엘 왕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본 내용들인데, 지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그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이것이 왕의 계보가 아니라 무슨 계보라고요? 믿음의 계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안에는요, 믿음 없이 행했던, 그래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왕들의 이름조차도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고 섬겼던 믿음의 왕조들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뭐만 보십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의 능력, 우리의 환경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던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 왕들이 결코 왕들의 공적이나 인간의 노력으로서 되는 그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 영원한 왕조임을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 사실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보,
영원한 왕조가 바로 믿음의 왕조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런 그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비하신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로 예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모든 예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서의 예언서에 보면요, 바로 그분의 열심이 누구셨고 누구를 통해서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속에서 보여지는 그분을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열심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보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로리 레신이라는 분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는데요. 그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인간에게 돈 많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터인데,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 속에서, 그분의 이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저희 큰딸이 사실 지난주에 하마터면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힘들게 들어갔던 직장이고 그렇게 간증을 했던 딸의 직장인데, 이 딸이 회사가 좀 어려우니까 들어갔던 딸 중에 한 50명이 다 레이업을 당하는데 그중에 자기도 이름도 올랐다면서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아무래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선물이 없을 것 같아. 그것이 얼마나 아쉽던지. 그래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 제외되는데, 누구라 굳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딸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이제 받게 됐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큰딸아, 그럼 엄마 아빠가 너에게 뭘 선물을 줄까? 그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도 선물 받는 거야? 그럼 이 선물,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렇게 아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나에게 이번 성탄절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셋째 이모를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게 내 선물이야. 사실
우리 형제 가운데서 불편한 관계가 있는, 몇 년 동안 불편한 관계가 있는, 근데 그 딸이 그냥 그를 용서하면 안 될까라는 그 선물을 주면 안 될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너무 충격 속에 빠뜨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지나친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린 딸에는 그것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선물 나눔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로 용서로 베푸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다짐하며 이 십자가의 계절, 이 용서의 계절, 이 성탄의 계절을 진짜 의미 있게 올해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